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드라마 바이블이 없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한번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날씨가 꽤 덥지요. 오늘 수요 여성 예배, 오늘 아침에 드렸던, 오전에 드렸던 수요 여성 예배 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제일 더운 분은 지금 2층에서 방송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열기가 다 2층으로 올라가지요. 제가 이 더운 날 2층에 올라가 봐 있었기에 알기에 정말 수고해 주시는 그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오늘 저녁에도 이 본문 말씀을 제가 특별히 짧게 정했습니다. 2절, 3절 짧게. 제가 원래는 제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교할 때 특별히 빌립보서가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짧은 성경인데요, 이 성경 말씀을 한 번 설교할 때 한 장씩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한 번에 설교했고요, 2장을 설교했고 3장을 설교했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을 다 다루진 않지만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었고 그래도 본문 말씀을 다 읽고 했었는데 4장은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몇 군데로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더워서 제가 4장 전체를 다 하면 설교를 하는 저나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다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짧게 준비했으니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사모하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총 4장까지 있는 말씀 중에 오늘 그 마지막 4장,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빌립보에 보내는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 편지들 중에 이 신약 성경에 남아있는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서 쓴 4개의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렇게 4개의 옥중 서신 중에 이 하나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라는 거지요. 그 중에 이 마지막 빌립보서의 4장, 이 마지막 부분은 마지막 그 교회에 대한 권고, 권유,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또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을 시작하며 2절과 3절 말씀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짧게 기록된 이 내용이 이 구절에 나오는 이 유오디아라는 분과 순두개라는 분은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들, 지도자들 중에 이름들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모두 다 여자의 이름입니다.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 사이에 뭔가 갈등과 다툼과 어려움, 이 관계의 어려움, 깨어짐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졌고 옥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까지 그 이야기가 전해지고, 그래서 이 옥에서 쓰는 이 편지에 이 두 분의 이 관계의 어려움, 그 갈등의 이야기들을 다루는 이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떤 학자들은 유오디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순두개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기에
히브리파 그리스도인과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이지 않았겠느냐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그 갈등이 무엇인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갈등이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이겠지요. 어떻게 이렇게 유오디아, 순두계 이 두 분의 이름은 이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서만 딱 한 번 언급되는데 이 두 분의 갈등이 무엇이었을까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그 지역에서 이 마게도냐 지방에서 세운 그 첫 교회, 또 빌립보 교회인데 그 교회를 세울 때 누구와 함께 그 교회를 세우게 되냐면 루디아라는 여자분과 함께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처음 시작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 자색 옷감을 팔던 자색 옷감 장수 이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하여서 그가 사도 바울과 그 선교 일행들의 그 말씀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고 또한 그 덕분에 그와 그 루디아와 루디아 집의 모든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고 그리고 루디아가 강건하여 그 일행들 사도 바울의 일행들을 집에 들어와 유하게 하고 그래서 그 집에서부터 예배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여성 지도자였던 루디아가 여자였던 루디아와 함께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유오디아, 순두계라는 여성 지도자들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 이들의 갈등.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문턱만 밟고 가는 들락날락하는 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복음의 사도 바울과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에게 권하는 이야기이기에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정말 교회의 리더된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꽤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이런 직분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 봉사하고 섬기고 찬양대로, 방송으로, 차량으로, 친교부로, 교육부 부서로, 행정으로, 재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함께 하시는 분들, 그분들 저와 여러분 이 수요일 더운 저녁에 반주해 주러 오시고 또 이렇게 섬겨주시러 오시고 함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이렇게 열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의 가운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마음이 온전히 있다면 우리 가운데 갈등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여러 다른 이들과 갈등의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한 가지의 원리를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를 전해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은 유오디아가 잘못했고 이것은 순두개가 잘못했고 혹은 이것은 순두개가 잘했고 이건 유오디아가 잘했고 이렇게 시시비비를 잘잘못을 가리지 않습니다. 이 리더들의 관계 문제, 리더들의 갈등의 문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문제가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무엇이 잘했고 무엇이 잘못했고 어느 한 편을 들거나 어떤 잘못을 가리거나 그것을 판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유오디아에게도 권하고 순두개에게도 권하고 다 모두에게 권합니다. 무엇을 권하냐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너희 가운데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를 따져서 잘한 사람, 잘못한 사람이 잘한 사람에게 무릎 꿇고 빌어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특별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고 있는 리더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요?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같은 생각을 하라, 온전히 똑같은 마음을 가져라 라는 것일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를 로버트처럼 뭔가 동일한 천편일률적인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을 이미 빌립보서 2장에 기록해 놓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이미 밝혀놓고 계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다.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않는다. 허영으로, 교만함으로 하지 않는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 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는다면,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다면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주게 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봐주고 내 것을 나누어주고 챙겨주고 책임져 주는 것, 책임지는 신앙인,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것이 어떠한 마음인지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한 마음을 품는 것,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다투지 않는 것,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책임지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면서 그것에 가장 본이 되시는 분,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분.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되시는 자신의 권리, 그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으로 오셨다. 왕이신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나타나셨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겸손함으로 내려오시고 또한 어디까지 순종하시냐면 자기를 낮추시고 순종하시고 복종하시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는 척, 복종하는 척, 순종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는 것, 권리를 포기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하시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는 것.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또한 예수의 제자요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고 교만하거나 다툼으로 하거나 허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 그리고 마침내 실제로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죄 많은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는 것. 그러하기에 우리도 나만 돌아볼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책임져 주는 것, 책임지는 그 신앙. 나와 너는 남이라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세워져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같은 마음을 품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낮아지고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었다면 이것과 반대되는 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일 것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잠언에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서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교만은 패망하는 길이고 멸망하는 길이고 다 망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죽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섬기고 봉사하시고 또 직분을 맡고 함께 드려지는 분들이 교만하게 되면 그러면 결코 혼자만 죽지 않습니다. 혼자만 망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큰 어려움입니다. 왜요? 내가 교만함으로 나의 그 악함의 모습들이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복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교회를 갈라서게 하고 성도들의 마음을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또 그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 앞에서 우리의 교만함은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그 길을 막아서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를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그 악함이 복음을 가로막는 걸림돌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패망의 모습, 멸망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만은 참 무섭습니다. 언젠가 한번 얘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저에게 늘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볼 때마다 이야기하셨고 전화할 때마다 이야기하셨던 것, 첫 번째는 겸손해라, 두 번째는 인사 잘해라. 이 두 가지를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이 참 귀하게 제 마음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만에 대해서 어머니 말씀하셨던 겸손해라, 그것이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갈라서게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회복해야 될 것은 내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어떤 마음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 어떤 마음이요?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고 나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챙기고 함께 돌보고 책임지는 그 신앙. 여러분, 책임지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자기가 자기 몸도 못 챙기죠. 배고프면 울고 싸면 울고 뭐 일 있으면 울고, 우는 것으로 다 해결하고, 살려달라고, 엄마 날 좀 봐달라고, 아빠 나 좀 봐달라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내가 먹는 것도, 이 생명도 책임질 수 없다고, 그래서 우는 겁니다. 밥 달라고 우는 것. 왜요? 내가 스스로 나를 밥 먹을 수 없으니까. 그러나 아이가 자라나고 그러면 스스로 밥을 먹기 시작하고 스스로 자신의 생활을 간소하게 되고, 그리고 더 성숙해지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동생을 챙기기도 하고 부모를 챙기기도 합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헤아리게 되는 거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챙겨서 아빠의 일을, 엄마의 일을, 엄마 힘드니까, 아빠 힘드니까 대신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고, 안마를 해주기도 하고, 와서 함께 하기도 하는, 그렇게 다른 이들의 어려움, 힘듦, 그것들을 생각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아이들의 모습, 그렇게 점점점 성숙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요, 아이들이 자라갈 때 그렇게 성숙해지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 어른들은 때때로 세상의 뉴스와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다 큰 어른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나만 챙기고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 미숙한 모습으로,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 됐다 하고, 내가 다닌 교회, 내가 세운 교회, 뭐 이런 말들을 하고, 내가 목사니, 내가 전도사니, 내가 장로니, 이런 말을 하면서도 어쩌면 그렇게 아이들보다도 더 미숙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태도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이 혹은 제 모습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우리를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것이 갈등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권면을 해야 되는가라고 그렇게 끝났을 텐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3절에 이야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여기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 이게 누구인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밝히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굳이 애써 이게 누굴 것이다 추측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저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한, 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함께 멍에를 같이 메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냥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이 사람들의 일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치부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우라.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돕고 도우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랑 마음이 안 맞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랑 관계가 좀 틀어진 사람들도 있고요. 좀 유치하고 치사한 마음에 내 편과 내 편이 아닌 사람들, 이 사람은 내 편이고 이 사람은 내 편이 아니고 이 사람은 누구 편이고 이렇게 편가르기 하는 분들도 있지요. 그렇게 편을 나누어지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이 나와 별개의 문제, 나만 아니면 돼 하는 그런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을 깨닫고 돕고 도우라라는 겁니다. 또한 돕고 도울 때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함부로 돕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생명책에 있는 귀한 사람들, 나와 동일하게 구원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을 깨달아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낮게 여기고 그렇게 돕고 도우라, 함께 하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함께 책임지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라라는 거지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평안교회의 교인들, 정말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갈등의 일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권면하셔야 할 것이고, 또한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그들과 함께 그들을 돕고 함께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렇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욕심, 내 경험, 내 직분, 뭐 이런 것들, 혹은 내 인맥, 내 팀원들, 혹은 내 능력, 내 사회적 권위, 내 재물, 내 돈, 이런 거 자랑하고 이런 거 의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런 걸 의지하는지, 아니면 진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지, 그것은 언제 알 수 있냐면, 그냥 다 좋을 때, 편안할 때는 다 괜찮습니다. 갈등이 없고요, 문제가 없고, 다들 편안하고 기분 좋은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생기면, 특별히 말이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험담하고, 누군가 나를 왕따시키는 것 같고 배척하는 것 같고, 누군가 나에 대해서 속상한 일들이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언어들, 나의 표정에서 내가 누구를 믿고 따르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에, 정말 교회 일을 할 때에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누가 내 뜻과 내 의견에 반대하거나 누가 나와 같이 마음을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향하여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에 대해 모함하고 함부로 한다면, 그것은 정말 주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내가 나를 도와줄 다른 더 힘 있는 사람, 다른 더 권력 있는 사람, 혹은 다른 더 재물이 있는 사람, 혹은 더 다른 뭔가 능력이 있고 교회 안에서 직분이 있고 뭐한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우리는 역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갈등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 우선 주님 앞에 아뢰고, 화가 나겠죠. 왜 화가 안 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화가 납니다. 승질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을 화가 난다고 다 승질 부리며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내 안에 나의 성질이 죽지 않아서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그 십자가의 마음을 품지를 못합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 같은 놈도 구원해 주셨는데, 나 같은 놈도,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공짜로 받았으면서 내가 무엇을 못하겠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하기도 하고 함께 회복하며 주 안에서 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되는 것, 정말 그것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품어야 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갈등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갈등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그 모든 시간들이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시간에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안에 도무지 선한 것이 없고 내 안에 도무지 사랑이 없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겸손해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십자가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알면서도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겸손을 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정말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잘잘못을 따지거나 편을 나누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그 믿음의 공동체 다른 사람들은 내 일이 아니니까, 남의 일이니까 하면서 좀 모른 척하지 말고 오히려 더 함께 돕고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도 역시나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봅니다. 하나님, 정말 압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아무리 봐도 내 안에는 도무지 사랑할 능력이 없고, 아무리 봐도 도무지 내 안에는 정말 용서할 수 있는 그 겸손함도 없고, 아무리 봐도 도무지 내 안에는 여전히 나의 자아가 죽지 않아서 정말 불끈불끈 화를 내고 성질 부리고 성질이 올라오는 것을, 하는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을,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로 다른 사람들을 부리고 함부로 하고, 내 권력으로, 내 재물로, 내 돈으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말 내 자유를 누리고 싶어하는 내 모습들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정말 소망하는 것, 주님을 닮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주님 안에서 낮아지고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의 어려움과 약함들을 돌보아주고 책임져주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귀한 평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
내 삶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오시는 주님 그는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고 싶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며 정말 겸손하여 다른 사람들을 책임지고 그 연약함을 돌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기로 작정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더운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